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5월 23일 성령 강림주일, 주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분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너희는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면서 선지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을 한 편씩 다루면서 설교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선지서들을 요약하면서 중심 메시지를 다루고 어느 시대에 주신 말씀인지 살펴보면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 순서적으로는 호세아가 먼저인데 요엘 성경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요엘서의 저자는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엘의 아버지 부두엘은 하나님의 성실, 즉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긴 이름입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뜻으로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전능하신 주권자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요엘의 신분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추측컨대 제사장 가문 내지는 경건한 가문 출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가 사는 곳은 유다이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엘은 요아스 왕 때 활동한 선지자라고 여겨집니다. 앞서 대선지자 시대를 세 시대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심판전, 경고의 말씀, 예레미야, 심판 중 경고와 격려의 말씀, 에스겔, 심판 후에 회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큰 틀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요엘이 사역한 시대는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한 시대보다 한 100여 년 전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조선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열었는데 태조 이성계를 이어서 태종 이방원 그리고 그 후 세종대왕 시대까지 조선은 부흥하고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점점 쇠퇴하다가 다시 중흥의 시대를 겪다가 다시 쇠퇴의 길을 가서 결국 조선은 멸망하고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큰 부흥을 하다가 그 뒤로 쇠퇴의 길을 가다가 다시 중흥의 시대를 겪지만 결국에는 쇠퇴의 길을 가서 유다도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쇠퇴의 내리막길을 가던 시대를 넘어서 아예 다윗 왕조가 끝이 날 수 있는 위기를 겪었는데 이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중흥의 길로 역전하여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던 시대였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요아스 왕이 다스리던 시대인데 요아스 왕은 8세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아스 왕의 할아버지인 여호사밧 왕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인생 최악의 결정과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과 친하게 지내고 사돈까지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여호사밧 왕이 우상 숭배자인 이세벨과 아합과 친하게 지내고 사돈을 맺어서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맡게 합니다. 아내로 삼게 합니다. 이세벨은 열정적인 바알 우상 숭배자였는데 그의 딸인 아달랴도 그에 못지않게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엘리야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전쟁에 나아가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그 전쟁에 나가기 전 불길한 마음이 들어서 왕복을 벗고 평범한 군인 복장으로 변장해서 싸웠는데 화살에 맞아서 결국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세벨은 반역한 북이스라엘의 예후 장군에 의해서 창문 밖으로 던져집니다. 몸이 으스러져서 죽고 개들이 그의 시체를 다 뜯어먹어서 머리뼈와 손목뼈만 남을 정도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반역의 우두머리인 예후 장군은 엘리야의 예언을 마음에 두고 아합 왕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찾아내서 죽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부상을 당한 것을 문병하러 간 유다 왕도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합의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피바람이 불어서 아합과 관련된 가족, 신하,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까지 모두 함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이자 유다 왕인 아하시야가 죽게 된 것을 알게 된 아달랴는 무서운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선대왕인 여호사밧의 후손, 즉 왕의 후손의 씨를 다 찾아내어서 죽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손자까지도 죽이려고 하였고, 그리하여 자신이 유다의 왕으로 권력을 잡은 것입니다. 그때 목숨을 걸고 왕의 후손인 어린 요아스 왕자를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려서 숨깁니다. 악한 아달랴는 자신의 손자인 어린 요아스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린 왕자인 요아스를 성전에서 6년을 숨겨서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쫓아내고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왕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하여 위기에 빠진 다윗 왕가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요아스 왕은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고 다시 왕이 되게 해준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었는데,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열심히 섬기고 경외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의 그 사도를 맺은 그 후유증은 너무나 컸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북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가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약탈해가고 왕족들을 잡아갔으며 에돔 족속도 반역하여 나라를 세우고 유다 나라를 괴롭혔습니다. 유해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힘든 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유다에 큰 자연재해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메뚜기 떼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악을 행한 유다에 내린 재앙으로 여기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유에서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 유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임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으니. 요해 선지자는 이와 같이 이 메뚜기의 재앙이 하나님의 이 심판과 경고로 오게 된 것임을 선포하면서 이 메뚜기 재앙 앞에서 울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해 선지자는 북쪽에 큰 민족이 일어나서 무서운 재앙을 몰고 올 것임을 예언을 합니다. 이 민족은 메뚜기 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도 더 멀리는 북쪽의 아수르와 바벨론 군대까지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부터 7절에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사야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 심판을 경고하시기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씨앗이 이미 심겨져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유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심판의 몽둥이는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심판의 몽둥이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해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피할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유엘 선지자는 각 사람마다 자신의 위치에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결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고 선포합니다. 15절부터 17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와 같이 요엘 선지자는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유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2장 18절부터 2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괴롭힌 민족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소출 물질의 축복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 떼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의 영혼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외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주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셨는데요. 실제로 오순절 강림 사건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인 이 성령을 받은 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언급한 이 말씀의 성취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당시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라는 축복을 이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과 축복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회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소상과 우리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거기에다가 영적인 회복, 즉 최고의 선물인 성령의 임재와 충만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다시 언급을 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아주 두려운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무서운 날이지만은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은혜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요엘서는 정치적인 상황, 자연 재앙의 그 상황을 겪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호와를 부른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되 육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영적인 회복, 성령의 임재와 충만까지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선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을 하고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여호와를 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을 시켜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긍휼과 축복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